성경에는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혀 인생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 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인생을 방황하겠다는 증거 바로 우상입니다. 강대국을 이루는데 우상을 피하지 못합니다. 점합니다. 굿합니다. 왜냐? 인생 알지 못하니까.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 큰 실패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이후에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두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아이 때부터 인생의 계획과 내용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갔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누명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인생이 상처가 되지 않아. 이 사람들 인생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멋있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상처 안 받아요. 형들 보디발 아내 다 이해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비전 2025하고 후손들 잘 키우는 이유, 여기에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유형을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왜냐니까 저를 포함해서 예전 교회 99.9%는 아마 이 상태 같아요.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 상태가 90%, 99% 이상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생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쭉 나가는 케이스가 세 번째 나오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많은 성도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노예대가 된 겁니다. 천에 하나 감사하게 갈대상자에 가서 갔는데 바로왕 딸이 목욕한 데 간 겁니다. 왕자가 된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고 툭 쳤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밤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서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인생이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그 모세에게 드디어 인생의 계획이 발견되고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발견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복음이 발견되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나게 되어집니다. 내 민족의 고통,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야. 모세는 이때 충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여호와가 나를 그 고통을 다 보게 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답이 다 난 겁니다. 결정적인 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저 장로들을 바로가 내 말을 듣게 하죠? 라고 했을 때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바로를 무너지게 하는 희생제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모세의 마음에 충격으로 탁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복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많이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제부터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앞으로 인도해 나갈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계획이 발견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느끼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성도의 방황과 불신자의 방황. 오늘 모세 방황하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배경이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들의 방황하는 거 흑암 배경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매여서 운명 사주팔자에게 딱 얻어걸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절대 못 피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내주하는 가운데 온 방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방황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불신자의 방황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온 재앙과 저주와 고난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방황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중, 이 모세의 파란만장한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는 중, 요셉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불신자의 방황의 결과는요, 그야말로 재앙, 네피림 때 그 방황한다고 우상 숭배하고 그 끝은 홍수의 재앙. 성도의 재앙의 방황의 끝은 뭔지 압니까?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늘 거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방황합니까? 괜찮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문제는 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모세가 방황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민족의 재앙 가운데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저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갈대상자에 엮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모세가 상처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갔는데 애굽 바로 왕 공주가 목욕하는 데 간 겁니다. 그때 바로 왕 딸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이집트 왕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유모에게 젖을 먹고 컸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던 거였어요. 그거 상처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말리다가 팼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세가 되어진 거예요. 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능력이 나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나무가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되어집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바로도 이해되는 것이고 미디안도 헤매서 살아가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이고 왕자가 돼서 지휘도 하고 통솔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 이거였구나. 인생의 답이 딱 나는 겁니다. 바로 왕도 잘 알고 애굽도 잘 알고 이스라엘 민족도 잘 알고 광야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복음이 탁 들어오면서 애굽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어떤 대적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희생제사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내 인생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모세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나의 방황 알고 보니까 방황입니까 아닙니까? 방황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중. 두 번째 이해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문제 왜 우리 민족은 노예가 되었는가? 왜 저 애굽은 강대국인데 우상을 숭배하는가? 왜 세상이 하나님 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가? 저 사람들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고 있구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미래 나의 사명입니다. 내 남은 삶 뭐 할 것인가? 모세는 가슴이 뛰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준비하셨고 축복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주는 사명 여기에 중심이 딱 띄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니까 인생이 변화받게 되어져요. 이 모세가 드디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선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전하는 증인 되어진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명계약으로서 대적을 이길 지도자 바로도 이기고 광야 족속들도 이기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왕과 같은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제사 붙잡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나의 복음 되다 보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 보십시오. 처음부터 뜻을 딱 정해요. 그 나이 때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갑니다. 나중은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9시 원내스 기도회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의 방황을 이길 수 있는 길 나의 복음 세 가지입니다. 언약 회복 꼭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죠. 두 번째입니다. 언약 체험되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현장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치유해 나가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 중심의 기도가 나야 돼요. 이게 많다면 간절해집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나의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요. 주님이 삐죽고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2021년도 나의 복음으로 인생 견고해지고 정확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와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